등잔 밑이 어둡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가까이에 있기에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족이죠.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약간 평가절하할 때가 있습니다. 간혹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내가 내 자녀를 항상 근심 어린 눈으로 봤는데 밖에서 하는 걸 보면 너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아우, 우리 애한테 저런 면이 있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너무 가까이서 모든 것을 다 들여다봤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평가할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가족들과 친척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너무 가까워서 그런 겁니다. 내가 제 어렸을 때 다 알고 있는데 제 엄마도 알고 형제 자매도 내가 다 아는데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못 알아보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못 알아보고 있죠.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못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등장했습니다.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빗대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죠.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맹인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맹인이고 자신들은 높은 자리에 오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지죠.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인 겁니다. 이렇게 보면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사건은 제자들이 그렇게 원하는 예수님의 은혜죠. 물론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왼편과 오른편을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고 제자들이 신한데 왕이시여 나에게 오른편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허락하노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러잖아요. 그 자리를 준 것이 은혜라는 거죠. 예,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걸 얻을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여리고에서 나가고 있었어요. 47절에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겠죠.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이러겠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권능의 이름이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더라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란 당대에서는 사실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야, 쟤 어디 출신이야? 하고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어디 출신이야? 그때는 대부분 좀 비하해서 표현하는 거죠. 나사렛은 비천한 동네였습니다. 제 나사렛 출신이야? 그거는 아주 깎아내려서 하는 거. 제 촌뜨기 출신이야? 그것보다도 훨씬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가난하고 천민 계급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예수다 그런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하고 나다나엘을 전도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야 그런 동네에서 뭐 이제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나사렛은 참 천박한 동네라는 표현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디메오의 고백은 정반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는 표현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한편 이 표현은 상당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죠.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도 쳐부수고 새로운 왕국을 이룰 다윗의 전성기를 회복할 정치적 메시아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나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표현은 반역과 같은 거예요. 이 나라를 뒤집어 엎자 이제 그런 표현이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것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단순히 거지가 소리쳐서 꾸짖는 것이 아니에요. 그 표현 자체가 너무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죠. 너를 부르신다 하니 50절이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다. 이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은 전부인 거죠. 자기 소유의 전부인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배와 그물과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이 맹인 거지도 동일하게 자기의 전부를 버리고 주님께 가고 있는 거예요. 17절부터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 있죠.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잖아요. 예, 소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 맹인 거지는 자기의 전부인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간 거죠. 제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따랐던 제자들도 동일하게 자기의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거죠. 예수님 물어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는 게 분명했어요. 부자 청년은 뭘 원했어요? 영생을 원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원해요?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바디메오는 뭘 원해요? 보기를 원해요. 다 원하는 것이 있는 거죠. 부자는 버리지 못해서 얻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버리긴 버렸어요. 그러나 오히려 맹인이 되었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돼 버렸어요. 제자들은. 뭐 때문에 맹인 되었어요? 세상의 가치를 쫓았죠. 야,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세상의 권세자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부리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너희들은 낮아져야 돼. 예수님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세상 가치에 눈이 어두워서 맹인 돼 버렸죠. 그리고 그 세상의 가치를 쫓게 된 것은 자신들의 업적과 자격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주님 앞에서 이 정도는 얻을 자격이 되지. 내가 주님 앞에 오른편 앉을 자격은 되지. 왼편에 앉을 자격은 되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오른편 왼편을 약속받지 못하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된 거죠. 어떻게 얻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했습니다. 이 맹인은 어떤 자격도 없어요. 업적도 없어요.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낮춘 거죠. 제자들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야,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야, 그래도 베드로 아니겠어? 그래도 야고보와 요한 아니겠어? 그래도 쟤들은 그물 버리고 배 버리고 다 주님 따랐잖아 하면서 자기들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더 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맹인 거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춘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거죠. 부자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답을 찾지 못했어요. 부자는 율법을 다 지키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야, 우리가 그래도 주님 따른다고 다 버렸으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다 정답이 아니었어요. 맹인 거지만이 정답을 찾은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무 조건이 없지만, 아무 자격도 없지만, 주를 위해서 한 일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맹인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칠 때에 맹인이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심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런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제자들보다 더 몰랐을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똑같이 그 당대의 사람들이 이해했던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불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그를 구원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은 우리의 소유도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도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죠. 사실은요,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지식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깨달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눈이 열린 거예요. 내가 그래도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면 아직 눈이 어두운 거고 아직 맹인인 거죠.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 눈이 열리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 복된 겁니다.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실수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제자들처럼 눈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헌신을 얼마나 했는데,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쟤보다 나아. 저 맹인 건지 한 일도 없이, 뭐 맹인 건지 지가 한 게 뭐 있어. 구걸이나 하고 살았지. 다른 사람 도움이나 받고 살았지. 나는 하는 일이 얼마나 많다고.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맹인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할수록 눈이 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내가 일찍 부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부름받아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 30년, 50년을 유지해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죠. 나를 낮추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앞으로도 남은 나의 평생에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높고자 하는 자가 아니요 낮아지는 자,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밝은 눈으로 내가 지금껏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껏 주 앞에 헌신하며 수고하고 충성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주님 겸손하게 인정하고 이 주님 은혜를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